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합소서.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궁금한 거 바울은 말해. 바울은 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12사도 있죠. 아멘. 12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도잖아.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계실 때에 그분을 따라다니고 만지고 직접 말씀 들은 분이 아니잖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안디오코스, 그죠? 시리아에 거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예수님 나타나가시고, 예.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무슨 말이겠어요?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예.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니까. 그래서 누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에 성령을 받고,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걸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3일 동안 금식하고 눈이 멀었다가 그때부터 3일 후에 그냥 예수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세주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다는 것을 약 30년 동안 전가하시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했죠. 그래서 바울은 12사도와 차이는 뭐냐면, 12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나서 체험하고 뽑은 사도지만, 바울은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핍박하던 사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은 거죠. 아멘. 예. 네, 그 차이죠. 사도 바울은 근다 아주 똑똑하시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머리가 좋고 집안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의 13권, 14권, 히브리서가 14권이 뭐예요? 13권. 성경의 신약 성경이 13권? 27권이잖아. 아, 13권. 그 중에서 13권과 4권, 네. 14권을 쓰신 분이 바울이다. 네.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마태 하나, 마가복음 하나씩만 썼잖아. 베드로전서 후서도 보면 짧잖아.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거의 14권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믿고 똑똑하니까 지혜로우니까 이게 성경을 많이 쓴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만든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그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오케이? 아멘. 그 차이입니다. 또 다른 질문. 저기 두루마기에 기록된 저기 재앙을 그에게 더 하실 것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두루마리라는 거는 두루마기에. 오늘 성경책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책이 없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전에다가 쓰고 가죽, 양가죽, 이집트에는 파피루스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펼쳐봤잖아. 그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 지금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런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다고.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재앙,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도 있고 저주받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에 적힌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리라, 이 말은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에 적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한다는 뜻이죠. 오늘날 성경을 말하는 거야. 두루마리 그러면 오늘날 성경. 옛날에는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옛날 두루마리에 다 기록했다고. 이렇게 파피루스나 또 양가죽 이런데. 오케이?
우리도 보면 중국 보면 죽간이라 그래가지고 그 대나무 레디가 두루마리처럼 하잖아. 우리가 임금님도 뭐 장인분이 사역 받을 때 이런 두루마리에 천에다가 들어가 오잖아, 그죠? 쭉 이래가지고 교지 사역을 받으려기 두루마리, 오케이? 그것이 옛날에는 말씀을 거기 적었으니까 오늘 지금 그걸 성경 말씀이라 생각하면 돼, 오케이? 또 다른 질문.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자, 6장 자, 고린도전서 육장. 해보세요. 고린도전서를. 6장 6절. 자, 고린도전서를 다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7절. 몇 페이지죠? 고린도전서 229페이지네. 222.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6장에 6절 7절. 6절 7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적이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목사님, 교인 그러면요.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지금도 그랬는데, 그 당시,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에서 재판 싸움 붙잖아요. 형제끼리 부모 뭐 재산 상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우리 법을 잘 몰랐죠. 그리고 또 법도 잘 발달하지 못하고 변호사도 없고 뭐 법이라는 거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 정도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으로 존경을 받았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근데 미국도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을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시장도 되고 주지사도 되고 보안관도 되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교인 그러면 그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우지, 정직하지, 돈 안 떼먹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좀 이렇게 교인 그러면 욕먹고 하지만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보세요. 서재필 박사나 안창호나 유관순 누나나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이나 다 그냥 그 조만식 장로나 뭐 서재필 박사나 다 우리가 그 당시에 막 존경하는 이런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법정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아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죄인들 앞에 와서 재판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법정에 가서 소송 같은 거 걸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장로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아름답게 해결하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하고 세상 사람 앞에 지시를 받을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이에요? 재판할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도리어 너희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6절 보면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지? 형제가 더불어 재판을 막 하는데 어찌 믿지 아니하는 판사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들이 판사를 이끌어가야 돼. 판사가 너희를 존경해야 되고 판사들도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성경을. 이게 법이라는 것이 원래 성경에서 그 정신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도 전도해야 되죠. 그렇죠. 검사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럼 교회 오면은 판사, 검사, 별자리 이런 사람들도 목사님에게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우정의 무대 할 때 가보면 별 장군들요. 군단장, 사단장, 뭐 연대장, 대대장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안수 받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우리 이명박 장로도 무릎 꿇고 하는 게 기도하고 목사님 앞에 안수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도 성경제 끼고 여의도 순봉교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을 받고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그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짓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합의 보고 서로 잘
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보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서로 재판을 걸고 송사한다는 건 서로 잘못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그래 내가 그냥 손해보고 재판 안 할게. 재판하러 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재판하러 온다고 얼마나 깔보겠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 그래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형제가 재판하려고 그러면 내가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해서 네가 필요한 건 뭐야. 차라리 져주라 이 말이야. 그런 것이 더 낫지. 어찌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3절 우리가 천사도 우리한테 판단을 받는 거예요. 천사도. 자 근데 2절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한. 여러분 나중에요 천국 가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여러분 호위 천사가 지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딱 두 천사가 와요. 믿는 순간에. 그럼 내가 여러분이 길을 지나도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서졌죠. 그럼 천국 가서 천사하고 야 천사 그때 왜 네가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다리를 부서지게 했어? 이렇게 혼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천사가 뭐 힘이 세지만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3차원이니까 천사들은 막 휙휙 날아다니고 뭐 순간이동하고 그러잖아. 힘도 세고. 그러나 천국 가면 천사는 우리 부리는 종이야. 옛날에 임금님들 왕자들 다니면 호위무사들 다니잖아.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고 가르치는 존재들인데 2절 하물며 2절 보시 너무 멋있잖아. 1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송사하고 재판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잘 해결해라 이 말이요. 성경 말씀에 다 있다.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해결해야지. 세상에 우리가 판단하고 이끌어가야 하고 그 세상의 판사들이 우리 앞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요. 너희들이 왜 세상 사람 앞에 가서 부끄러운 일을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2절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할 성자잖아. 거룩하다.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보다 뽑힌 사람들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금님이 택해가지고 이렇게 뭐 판사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군대 가서 줄 서 있으면 딱 뽑아가지고 뭐 헌병도 만들고 보안사도 보내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인데 일반 사람은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늘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고 다 왕자 공주들이야. 오케이? 아멘.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거. 세상에 재판을 끌고 가는 교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행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성경에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가서 예를 들어 뭐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 우리 조계혁 사람 집이 그저 영의정 집안이야. 집안이 그러시다고. 조계혁 씨는 조상이 누구예요? 저요? 조계혁 아니야? 예. 그러면 조상은 뭐 옛날에 위에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조광조? 조대비 같은 사람들. 조대비, 조광조. 그런 조대비 집안이다 치자. 근데 그 집안이 빵빵한데 어느 날 집안에만 문제가 생겼는데 밖에 나가지고 하인 집에 가가지고 야 하인아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좀 해결해 주겠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창피하죠. 집안 창피요. 권위가 안 서잖아. 하물며 우리는 왕의 신분이야. 오케이? 근데 세상 왕이 아니고 하늘나라 왕. 이거 참 비교할 수는 하늘나라 사람들이 왕자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 앞에 봐서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합의를 보고 그리고 상대방이 안 되겠다 나는 못 참겠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져줄게. 내가 손해볼게. 내가 다 물어줄게. 그리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세상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뜻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원래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보면 주일날 먹을 게
먹을 거 없구만 이러니까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고 찬송도 가르치고 다 그랬잖아요. 노래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발전하니까 교회 오면 재미없다고 애들 안 오잖아요. 예? 그게 원래 비정상이에요.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교회 가면은 새롭다. 교회 가면은 뭔가 배운다. 교회 가면은 세상에 뭐 앞서가는 말을 배운다. 교회 가면 거룩해진다. 교회 가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이런 식으로 교회 가면은 내가 뭔가 세상보다 더 나은 것을 배우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게 원래 정상이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어? 그렇게 했다고. 시골 가면 그랬어요. 시골. 예, 지금도 시골은 그렇죠. 예, 시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세상 앞에 가서 빌고 뭐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오케이? 아멘.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찬송합시다. 식사하시고 또 다음에 질문.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이로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